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옛날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속담 속에서도 이러한 말들은 대부분의 말들은 유교 사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예나 의나 효나 충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면서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이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 대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함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사역들, 그리고 실천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사랑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돌봄에 대한 그 진심 어린 그 돌봄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 대한 방식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반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들을 말하면서 돌봄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또한 이웃을 섬겨야 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또한 어머니에게 하듯 아니면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같이 대하라, 그리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들을 대할 때는 부모님처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그 삶의 무게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성도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젊은 성도들은 연로한 성도들의 그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를 여기면서 이성 간에는 순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회 그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연합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이 대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두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으로서 그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란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금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과 형제 싸움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이나 서로 다른 의견 차이나 또 혹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생기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 때문에 떠나게 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품고 사랑했을 때, 또한 이해했을 때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해하고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점을 품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으로서 한 가정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등으로 인해 관계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망가는 자들, 그러니까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갈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자, 그리고 또한 불신자보다 더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 공동체로서 가족처럼 대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외면하고 또한 친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또한 갈등이 있다면 내가 그걸 외면하고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사실 이 갈등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해질 수 없지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약점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성도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이 가정이 또한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란 것을 믿고 또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가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가족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이끄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